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어린이 가정주일이고 어린이 어버이주를 같이 겸하여서 주일날 지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시골에 가난한 여인과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는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졸업식 전날 졸업식에 입고 갈 마땅할 옷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혹시 자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사정이 있다고 하여서 못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졸업식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평소 입던 옷을 손질해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들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답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가 있는 자리로 걸어와서 그 어머니에게 상장과 메달을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어머니가 받아야만 합니다. 후에 그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윌슨이었습니다. 1914년 국회 동의를 거쳐서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기리고 격려하는 날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가 1974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부모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든 부모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자식은 있습니다. 창조자가 없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대신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피조물들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하게 될 때에 제사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주일날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미쳤다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 그 이상으로 불효에 대한 무서운 징벌과 또한 교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간혹가다가 저와 집사람도 이제 소원이나 서원이가 이상한 짓 하면 이 말을 인용하기도 해요. 무서운 말이죠. 불효에 관계된 구약 성경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정어리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성경에 새로 났습니다. 사무엘서 2장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하도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면서 그 말을 거역합니다. 결국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고 또 붙잡혀서 모두 한날에 죽어갑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며 복받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세상에서 비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신이니라. 이사야 45장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대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미풍양속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행위가 엄청난 징벌을 동반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는 달리 또 신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도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본문에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요를 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불효를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소득세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온 아이들에게 상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복을 너무 안 입다 보니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 애들보다 입는 애에게 상점을 주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그게 정상인 거죠. 잘 입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상점을 주는 게 아니라 못 입고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계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바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주셨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하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이 있고 학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탓하지 않기를, 조상 탓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생명의 통로를 귀하게 여겨서 인생 역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통계조사에 보면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현금입니다. 현금이고 2위는 상품권입니다. 3위는 외식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1위가 현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5월 8일 때 다른 거 갖고 가지 마시고 돈을 포장해서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드려도 그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불효하는 모습들, 아니 그 자녀들이 불행한 모습들을 보고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예전에 아버님께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효도는 너네들이 잘 되는 거라고. 딱 그 얘기 맞죠. 우리만 잘 되는 것만 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될 때 그것이 효도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돌아가신 후에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다른 계명들은 기회를 놓쳤어도 깨닫고 돌이키면 망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모 공경은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송강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또 박인노 시인의 글에는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홍시 너무 좋아하셔. 그 홍시 내 손 위에 들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부르며 달려가니 그분들 이미 떠나 이 세상이 없으시니 내 마음 괴로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그런 최선의 삶이 바로 최고의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제사보다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왜 제사를 부모 공경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땅에서 더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 공경의 또한 두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라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부모 공경은 썩어 없어질 값진 수이나 관이 아니라 본향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땅에서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신 것을 알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가? 더 큰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본향의 삶도 정말 복된 일을 준비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줍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또한 말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아이들은 자라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 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의 만화 삼손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낳았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연달아 두 번씩 합니다. 천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생명의 통로가 되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귀한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인지를 물어보고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사랑스럽고 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알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아프고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것을 겪으신다. 자녀를 키우게 되고 어린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서 미루어서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아팠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럴 때 마음이 아프겠지. 미루어 생각하시게 된다면
부모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양육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교회요, 가정을 소중히 가꾸시는 이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